성령으로 그 다음 주제를 제 말씀을 전하려다가 지난 주일날 성령으로 예배하라. 근데 성령으로 계속 첫 주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분별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오늘 23절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라 말씀도 있지만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랑나비 놀이 불러가지고 유명했던 김흥국 씨가 TV에 나와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살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못 살피고 살아서 참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64세 된 나이가 좀 되신 분이잖아요.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인생은 살피고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분이 잘 살피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작년 4월에 이 김은국 씨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거리에 보면 표지 앞에 비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있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하되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비보호입니다. 비보호 이 좌회전을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좌회전 직진 신호를 받았는데 비보호가 있으니까 좌회전하면 되는데 좌회전하는 순간에 신호등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나는 모든 사고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하던 습관이 있어서 신호등 바뀌는 거 보고도 손살같이 확 하고 좌회전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꼭 김흥국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도 똑같이 획 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동시에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가 김흥국 씨 차에 약간 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뭐 아무 진동도 없이 보니까 오토바이 옆으로 싹 스쳐가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분이 뭐 별일 있겠나 하고는 같이 뭐 신호 좌회전 했으니까 하고는 이분은 그냥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라서 약간만 충격 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바지가 찢어지고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뺑소니 차량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졸지에 뺑소니 운전자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4월에 사고 나서 최근까지 검찰에 계속 불려가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로 700만 원 벌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액수는 그렇게 뭐 그분한테 큰 돈은 아닌데 700만 원 번, 국회의원이 얼마 돈 벌금 받으면 면직되는 줄 아시죠? 100만 원 딱 받으면 무조건 면직입니다. 근데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사고 직전까지 연예 활동은 그분이 하질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작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 뺑소니 운전사라 나오는 바람에 모든 또 방송 계획들이나 또 방송국에서는 모든 계획들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연예 활동이 중지돼 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방심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간이라도 이상한 것이 감지되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살펴야 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이분이 사실 그 방송 출연 못하면 연예인들한테는 사망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참 그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은국 씨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을 때 차에서 내려서 살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 호랑나비 노래 부르고 막 방송국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좀 너무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도 빨리빨리 깨달아야만이 인생이 과거의 실수의 반복으로 가지 않을 텐데, 나 그걸 무시하고 뭐 별일이 있겠나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늘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빨리 깨닫는 게 최상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았던 그 더 이상의 변화 없는 삶을 계속,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뭔가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되는 거지, 어느 날 저절로 떡국, 우리 애 말로 하면 떡국 2그릇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10살이에요 그런데 뭐 10살이 되는 건 아니듯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깨달아져야 고쳐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사고도 달라지는 거지, 깨달음 없이 저절로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갓 결혼했던 새댁이 자녀 셋을 둔 선배 언니가 요즘 너무 그 아이 키운다 바빠서 일회용 그릇을 쓴다는 말을 듣고는, 언니 그건 환경을 파괴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훈계하다시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이게 부산 지역은 좀 떠납니다만은 제가 서울 경기 가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환경에 대한 뭐 일회용 이걸 안 쓰려고 애쓰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딸이 이제 잔들이 세치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 셋이 키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일회용 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쓰고 이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퍼뜩 깨달음이 왔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선배한테 어떻게 일회용 그릇을 써서 환경 파괴합니까? 이렇게 훈계하듯이 한 말이 생각이 바뜩 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주제 넘는 말을 했구나. 얼굴에 화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의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남의 일에 간섭한다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그 순간부터 끝이 났고요. 내가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한 번의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간섭이 완전히 끝이 났대. 이 자매는 이해심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뭔가 딱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음은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특별한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누굽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남의 말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반달곰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교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깨달음이 온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신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임을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글을 쓸 때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한 건 너무 잘 번역한 거예요. 이 가르칠 교자 모임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보면 2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예배를 드려라. 또 깨달음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그 사실을 안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가 점점 풍성해지겠죠.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뭐 몇 년 전의 예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내가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동차로 앉아있으면 깨달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10번 왔으니까 10번 깨달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저 불교 가운데도 독특한 불교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돌리면 자기들 경전 한번 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방법을. 그러면 뭘 깨달아집니까? 자기 읽었다는 공로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앉아 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내가 교회를 벌써 나온 지가 5년이야. 그럼 5년 동안 여러분 한 주마다 한 가지씩만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건 진리로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 깨닫는 게 좀 둔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집사람이 항상 제가 이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또 약속을 빨리 해요. 근데 일은 바쁘고 이런데 약속 지킨다 끙끙거리면 집사람 얘기 보고 있다가 제발 좀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걸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야. 그걸 한두 번 듣고 계속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내가 고치지 않는 거 보면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귀를 2개 두셨고 눈을 4개 주셨구나. 그리고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구나. 여러분 좀 다르시겠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사건을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은 속히 하는 것에 2배나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는 더디 해라. 그래서 저한테는 2-4-1로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깨달아 가고 있나요? 잘 깨닫고 기쁨으로 깨달음이 있고 교회 나올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오늘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빨리 끝났다, 빨리 가야지 하고 그 다음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들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공한 모든 사람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특별한 깨달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대부분의 공통적 특징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다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비결을 우리 본문이 특별히 24절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마다 영으로, 그는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 깨달음이 없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이 십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상팔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십상이란 말은 10개 중에 8, 9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일은 크지 8구 정도 된다. 이거는 무시당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이, 비슷한 말이 뭡니까? 10중 8구라는 단어,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무시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가치 있게 안 본다는 뜻이에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본다는 뜻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개정개혁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 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십상일까요? 사람들은요, 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달라. 생각과 생활과 말이 달라.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신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다른 걸 보여줄 게 없어. 우리는 단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끝났어. 조금 더 믿음이 자랐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깨달음이 없어 아예.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게 없는데 더 이상. 똑같은데 이전에 만났던 사람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니나 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쳐다봐요. 그런데 뭔가 다르다 이러면 그때부터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마을이 있으니까 불이 켜지면서 모두 다 그 산에 있는 마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춘다는 빛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후라식 해가지고 막 켜놓고 막 비추면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불 켜가지고 막 비추면 야, 니 돌았나?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우리하고 나와 달라. 이래서 바라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왜 깨닫는 능력을 잃어버리냐면 깨닫는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날부터 깨닫는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요. 예배는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깨달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어느 날 깨달음이 끝나버렸어. 교회만 그냥 나왔다가 돌아가.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언제 잃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를 깨닫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한 가지 깨닫고 돌아가야지. 그런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 들린 것으로 좋으면 내 마음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바빌론은 큰 제국이 와서 끌고 가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 아들들을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죽입니다. 하나씩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을요,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두 눈을 그냥 찔러서 눈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슬로 묶어다가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들어가서 왕인데, 보통은 왕은요, 포로가 돼도 왕 취급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노사슬에 끌려서 완전히 비참한 삶을 끝났는데, 왜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됐냐면요, 이 비참한 왕이 됐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그 깨달음을 무시한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거부한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겠나, 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왕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자기 앞에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 한 가지는 깨달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 무시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그냥 이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본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으니 본능에 따라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네 말 맞아. 예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동네 계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네에는 개가 있었습니다. 동네 개가 있어서 동네 개. 동네 개 아세요? 동네 개라는 걸 모르시죠? 동네 개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개인데, 그 동네 주민들이 아무나 발로 차버리고 아들 돌 던져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개가 동네 개였습니다. 완전히 이 여자는 동네 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동네 사람 찾아와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 그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주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긋 세워야 됩니다. 종긋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토끼처럼 길을 종긋 세워서 듣는데 길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 지금이 우리 바로 그때입니다. 24절에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언제 우리가 귀를 종긋해서 들어야 됩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종긋 기울이고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말씀을 주로 깨닫습니까? 그 깨닫는 시간이 주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길을 탁 세우고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온갖 잡념과 온갖 다른 생각과, 꼭 예배 전에는 너무 피곤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미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말은,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뭔가 잡념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잡념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고 정신 차려 드리는 게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들었으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예배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6개월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하냐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합니다. 말씀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알아요. 깨달음을 가지려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길을 기울는 걸 누가 딱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려도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무슨 교회가 마치 헌금 거두는 자리인 줄 알고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요,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생활 가운데서 평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깨달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듣는 깨달음이 가장 쉽고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말씀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미리 준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유튜브 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말씀으로 예배가 안 되는데, 그냥 어쨌든 막 그냥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냥 한 장이라도 읽고 큐티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교회 오면 이미 내가 말씀으로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그 말씀의 은혜가, 깨달음이 막 귀에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을 비교해서, 이번 주간은 매일 내가 성경 읽고 교회를 가보고, 이번에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주간 가보고 해보세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게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해 와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전하는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거다. 그거 하나 들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 보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제발 그만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자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주일 예배가 기대가 돼요. 오늘 주일날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제 마음이 이전에는 돌짝밭 같았는데, 가시밭 같았는데, 제가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탁 던져지면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동네 개처럼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했는데, 예수님 탁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가 왔고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가 왔구나.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랬을 때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여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동네를 완전히 예수 믿는 동네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한 일을, 다 인생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딱 변화되고 나니까 동네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이 가정의 자녀들을 확 변화시키는 그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동네 왕따에 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진짜 왕따가 되었습니다. 왕따 진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왕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밝은 등불을 말 아래나 땅바닥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그래요? 등경 위에,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을 환하게 비추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깨달음의 이 말과 생각과 삶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저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해라.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빛을 땅바닥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곳에 두듯이 주님도요 우리를 높은 곳에 두세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 높은 곳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그 축복된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이 많이 비추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요? 높여 드셔서 깨달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들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삶이 신나져요. 신나진다는 말은 뭐냐면, 신나다와 지다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뜻의 단어를 만들어진 신나진다는데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예? 신나다는 단어와 어떤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희망이 담아있는 지다라는 단어가 붙여서 신나진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그게 나중에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신나진다, 사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요, 신나지는 거예요. 신나지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놀라운 기쁨이 뭐냐면, 없던 거 갖는 것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던 것,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한순간에 딱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깨달음의 기쁨, 진리를 찾는 기쁨. 이 여인 보십시오. 예? 동네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찾아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삶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신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동네 사람은 옛날에 개 취급하고 동네 개처럼 무시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저마다,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어떤 성도님이 형과 관계가 5년 동안 탁 끊어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 되는 분이 어느 날 말씀이 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형님에게 너무했구나. 그리고는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형이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형님이, 시골에 계신 형님이 쌀과 잡곡과 채소 반찬들을 잔뜩 가지고 도시에 있는 동생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한 번 깨달음이 두 가정을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깨달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등대처럼 삼으시고,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어두운 길에 헤매는 수많은 배들이 그 등대빛을 보고 항구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대처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에 한국에서 핫한 장소 3가지가 세 동네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핫한 동네가 여러분 잘 아는 속초입니다. 속초가 왜 그렇게 핫한 지역이 됐냐면, 이 서한 해양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지금 별장을 짓고 속초에 와서 살고 이래. 속초에 가면 그냥, 속초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최근에 어떤 그 행사에 있어서 가봤더니 완전히 속초 동네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핫한 도시가 군산인데요. 세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요, 영도입니다. 영도가 핫하다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전국에서 인구 소멸 1위가 영도였습니다. 영도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20년, 30년 지나면 영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정도인데 갑자기 핫한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요, 한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구청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구청장 출마한다니까 그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더래요.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아이가 당신 지금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기쁨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해서 구청장 나와서 영도 구청장이 당선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될 사람이 아닌데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소멸된답니다. 하나님, 이거 영도를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노인들이 생각나더래. 영도본이 노인들이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노인들 때문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노인들이 느리게 걸으니까 차들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또 넘어져서 다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보호할까? 그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게 뭐냐면 3050을 시작한 겁니다. 3050이 뭔 줄 압니까? 30km, 50km 시작한 거야. 어쨌든 노인들이 있는 지역,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30km, 그리고 일반 지역은 60km가 아니라 50km 이래가지고 했는데 교통사고 확 줄어버린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30, 50, 부산시도 지금 30, 50이에요. 큰 도로 아닌 데는 일반 도로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는 30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구청장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이분이요, 이 일이 있으면서 걱정이 뭐였냐면 영도 주민들 뭐 먹고 살아. 이게 거의 걱정이에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영도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가 떠오르대. 커피. 왜냐하면 부산시에 들어오는 수입되는 커피가 전국의 95%가 부산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영도에 카페를 많이 차리게 만들어서 커피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카페 도시로, 그냥 영도는 앞으로 카페 도시다 해서 지금 남포동보다 영도의 카페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 영도 가보시면요, 전국에서 제일 큰 카페가 하나, 커피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도 그 해양대학 쪽에. 제가 가보니까 이건 뭐 운동장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그냥 크게 이래가 장사가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떼거지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는지 그래 모여들고 있는데, 이분이요, 지금 이제 영도가 커피 도시로 지금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바뀌어지게 됐는데, 이분 이름이 뭐냐면 김철훈 집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이름이다, 그죠? 러시아 목장 어디 가셨어요? 러시아 목장 김철훈 선교사님 이름 똑같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대요. 저는 그게 말씀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면 그 하나 깨달은 것이 나의 모든 생활과 직장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없는 거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 중요한 말씀 시간에 졸고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막 고민하니까 뭐가 깨달아져야지.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말씀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구 소멸 1위였던 영도가 구청장 바뀌는 동안에 이제는 핫한 세계 전국 도시 중에 3번째 도시가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커피가 95%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커피가 많이 들어온 줄 몰랐어요. 뭐 그냥 항에 들어와서 커피가 이제 전국에 다 흩어지는데, 이게 가장 제일 먼저 들어온 커피를, 가장 신선한 커피를 만들어내어서 손님들을 끌어야 되겠다 했던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도 텔레비 보다가 깨닫지 말고, 유튜브 보다가 깨닫지 말고 다 그대로 했다가 다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 듣고 난 그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깨닫게 되신 하나님의 탁 음성을 듣고 살아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확대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